여러분, 설교 제목 여기 제가 이게 넥타이를 좀 바로 잡아야겠네요. 그 밑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 뭔가 잘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주보가 잘못됐어요. 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무엇 하다, 무엇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않겠어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2여전대, 2여전대, 1여전대, 3여전대, 4여전대. 목사님 객관식을 내셔야지 주관식을 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5여전대.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버림받는다. 너무 센데 이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닌데 구원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본문이에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나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더니 전부 다 얼굴이 긴장돼가지고 경직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박한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막 당황하셔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갖고 이 젊은 목사님 수시이 안 돼갖고 힘드셨대. 우리 장로님들이야 아시겠지만 평안하시잖아요, 얼굴이. 하도 외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평안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막 당황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 신앙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그건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지식뿐 아니라 내 삶을 보니까 그래. 실제야, 이게 실제야. 성경도 그렇게 써 있지만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 삶 속의 주인이 아니면 내 삶이 안 바뀌어. 목사도 안 바뀌어. 주인이 아니면.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사람이 바뀌겠어요? 제가 바뀌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부흥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설교로 사람 안 바뀝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맨날 듣는데 바뀌겠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바뀌겠어요? 듣고 지게 실제가 돼야지. 실제가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덮어놓고 믿어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어떤 분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분으로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거 우리 아멘하고 봤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에요. 왕으로 내가 마음에 오셔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단 말이에요. 믿는 거고, 예수님을 구원주,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 삶을 보니까 그래. 그냥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강단에 서서 설교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아멘은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아멘은 못하고 그냥 수긍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아멘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설교를 듣다가 콜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고 나의 진짜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지 삶이 바뀝니다.
진짜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래. 실제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양심선언 할게요. 양심선언.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 돼가지고 실제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많이 성경을 봐도 뭐 20도 30도 그래도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100도 그래도 안 바뀌어. 100도 그래도. 실제 주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지, 그렇게 되면 자기 부정 안 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지고 안 따를 수 없어. 그냥 말로만 아예 주인이에요, 나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주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뜻대로 막 다 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 그러고 찾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주인 할래요 그리고 막 그 말은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게 종교생활 다, 기독교 종교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양심적으로. 양심이 그게 안 되잖아요.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부분을, 그분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영접했느냐, 그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선명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 그냥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막연하게 알면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분명한 복음이 명확하고 선명하면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되고 이게 실제가 되면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명확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 합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바뀌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목적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거는 믿는다고 하는 실제가 되면, 실제 믿음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제가 안 되는 사람이 그냥 그냥 믿을게요, 구원받는다는데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데 믿을게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냔 말이에요. 실제가 안 돼. 삶이 안 바뀌어.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었는데 이게 실제가 돼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실제가 되잖아요. 실제. 이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건 실제입니다, 삶에. 근데 이걸 그냥 뭐 암송해가지고 그냥 그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죽어야지, 당연하지, 그러고서는 실제가 안 돼.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신앙 고백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같이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실제라는 거죠. 이게 실제가 안 되면 변화가 없어요. 설교 1000년 만년 듣고 성경 100편 생명 100번 보고 200번 봐도 안 바뀌어.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왕으로 주인으로 실제가 돼야 바뀌어요. 제가 이 습관적인 제가 안 끊기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성경 보고 매달리고 뭐 때를 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크게 써놓고 붙여놓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가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걸 느끼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있다고 하는 걸 그냥 뭐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있구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가 되니까 와, 한순간에 습관적인 내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널 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그 순간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고질적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싸웠던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피 흘리니까 싸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한순간에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실제가 되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다 귀중해요. 근데 삶의 실제가 안 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해,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어떻게 서겠어요? 우리가 실제가 안 되면 어떻게 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왜 사이렌 막 울리면서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잖아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 그거 전파하잖아.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걸 내가 전파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려 하고 종이 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게 실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어떤가, 정말 실제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실제 주인이신가, 삶 속에 그게 나타나는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 만날 때 이게 나타나는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 실제가 안 되고 그냥 탁상공론이고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삶을 들어가서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가 될 때,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열매로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니라 실제가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변화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신앙을 실제로 하고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라고 승천하셔서 현재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셨는데 그 몸이 볼 수 있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못 자고 난 손부도 보여주고 또 창자고 난 허리를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마가복음 보세요. 안 믿었다 그래요. 도마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보여주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번 입장이 돼보세요.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장사 지냈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알고 있어.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근데 딱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거 믿겠어요? 하기사 우리 성전교회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 저도 못 믿겠어. 야, 이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냥 쉽게 생각. 에이, 그냥 믿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믿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실제가 되면, 실제로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하고 우리는 아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렇게 제자들이 당황이 돼서 못 믿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잖아. 죽었다 살아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분이 어디 있어. 제자들 못 믿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세요. 밑에 뒤에 보면 집에 가서 읽었어요. 집에 가서. 여기서 읽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 막 책망하세요. 보고도 못 믿냐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장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시지요? 네?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까? 안 통치하셨습니까? 통치하셨어. 근데 마귀가 틈을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사탄이 틈을 타는단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보세요.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한다. 다 통괄해서 통합해서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막상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떨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해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셔야죠. 내 노력 갖고 안 되니까,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힘을 빼야지. 힘을 빼야지. 제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노력으로 막 예수 잘 믿으려고 성경을 깨닫고 막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막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안 되더래. 너무너무 지쳤대.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렸대. 주님 이렇게 쓰는데 안 됩니까? 이제 포기하렵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래. 그래서 막 은혜를 보여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드려 와서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뭘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건가? 이랬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은 막 손을 들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피해를 옆에 안 주신 범위 내에서 손 들고 찬양하시. 옆에 또 이렇게 해다가 탁 건들고 뭐 안경을 친다, 뭐 딱일 땐다 이러면 또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그냥 그분은 망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들고 예배해도 돼요. 감사하면서 예배드려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러면 또 신비주의로 가신 거 아니에요? 또 이럴까봐 내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도 앉아서 하시면 돼. 예배 때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주일 오전 오면 어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눈치 이렇게 좀 보면서.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된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꿇어요.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망우리 쪽인데 그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주먹을 붙여놨어. 대문에다가 주먹을. 왜 붙여놨을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하도 찾아오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그려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에다 붙여놨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나중에 주님 앞에 벌벌벌 떠오를 날이 와요. 그때는 죽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 정말 저보다 100배 나은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나 이제 전도 저분한테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저를 채찍에 맞으셨죠. 다 압니다. 또 뭘 했니? 머리에 가시관 쓰셨지요. 또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니?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뭐 이렇게 되들을 때 계속.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더래.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막 통곡이 나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님 앞에 벌벌 떨었대. 벌벌 떨면서 그러고선 지금은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옆에 있다가 꼭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까, 목사님? 이래서 뜨거운 맛을 봐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아,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그 뜨거운 물을 보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죠. 저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 웃으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맛을 봐야 좀 진짜가 될 수 있어. 뜨거운 맛을 안 보니까 그냥 건성건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뜨거운 맛을 보면 그 뜨거운 맛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 앞에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분이 막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딱 타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차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의 임재를 그전에는 몰랐어. 그냥 예수님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막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 배 안에서 무릎을 꿇고 만선이 된 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좀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좀 신앙 없고 이런 분들 건성건성 이런 믿는 나이론 같은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없지만 그런 분들은 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뜨거운 맛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제대로 믿죠. 여기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데 그래야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인데 환청이 딱 이렇게 들리고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떠나버려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실제구나 확신하고 살면 그러면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뭐 제 얘기를 하면 또 자랑할 것 같아서 좀 못하겠어요. 어떤 이렇게 사탄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가 주인인지 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믿음이 좀 흐트러지고 좀 대충 믿는 분들은 혹시라도 귀신 들리는 사람들 그분을 꼭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걸 모시고 가면은 그때는 알겠지.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돼야죠. 기도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없이 교회는 시험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게 팍팍 넘어져. 교회 무너져 버려요. 근데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는 세상에 무슨 풍파 뭐라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한 방에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뭐 건강이 좋지 않고 연세가 많으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번엔 요한일서 5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지만 사탄이 틈타가지고 넘어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거기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 통치에서 건져내야 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야.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게 전도야.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는데 질문을 하겠어요. 좋은 분 없나?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네?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전에. 물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 문제가 물 그러면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버려. 그냥 심판 이렇게 통일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징이잖아. 상징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거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무슨 공식 깨듯이 해버리고 다 해석해버리니까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고 재민이 있을지 몰라. 풀리니까 재민이 있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단이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신천지가 결국은 이만희가 그냥 교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공식해가지고. 물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물은 심판도 있지만 세례도 있고, 예? 말씀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물이. 근데 그럼 오늘 여기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본문 한번 아까 금방 읽었던 거 조금 전에 마태복음 12장.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뭘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뭘까요? 귀신이 다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래요. 저도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의문이었어요. 이거 뭐 세례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말씀 없는 곳으로 하니까 말은 되긴 돼.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성령 없는 곳으로 다니고 좀 이게 말이 되긴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다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소, 움직이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은 사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고 황폐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안 써요. 비가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떠면 땅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막은요. 비가 오니까 완전히 그냥 얼마나 척박합니까? 척박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 같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그런 땅, 사람이 없는 땅, 그렇게 저주받은 땅 같은 데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해.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다니는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래.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돌아가리라. 내가 나왔던 거기 들어가야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됐어요. 소지돼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수리됐어. 근데 주인이 앉아있질 않아. 그 속에, 그 마음속에.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귀신이 점령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인격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죄가. 그래서 말을 하는데 2가지 말이 나와. 귀신 들어간 사람이 그래요. 무당들 여러분 아시죠? 대무당들 이런 사람들 굿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버지 소리 나오고 뭐 할머니 소리, 돌아가셨던 뭐 삼촌 소리가 막 나와. 그 속에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내부 쫓고 싶은데 쫓을 능력도 안 되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다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지돼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비어있어. 쫓아내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가요. 7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말씀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더 심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위에 자꾸 눌리고 한청이 자꾸 이렇게 들리고 뭐가 이상한 게 보이거든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점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안 돼버리면 안 돼. 저도 가위 눌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보혈 찬송을 막 부르니까 내주의 보혈은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명안에 따라가라고 외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딱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얘기를 간증하시는데
일본 집회를 갔는데 일본이 여러분 좀 세잖아요. 뭐가 올라탄 것 같대. 와, 죽겠더래. 음성도 들리고. 집회를 대대적인 집회를 하려고 가셨대요. 근데 뭐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사단아, 너는 나를 잡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강력하게 외쳤대. 그랬더니 나중에 떠나갔대. 그분이 그리고 집회를 잘 마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가시야 돼.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아이 빨리 오세요 예수님.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래. 아이 좀 빨리 그렇게 그냥 빨리 좀 뭐 좀 하시지 그냥 왜 이렇게 늦게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 딱 정해놓고서는 목적을 정해놓고 끌고 다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치신다 야 그만해라 그런데도 사랑하셔서 농담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끌고 다니 자기 맛대로 끌고 다니. 근데 힘들면 또 도와달라고 또 막 사정하고 이런 아주 흉악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지만 그런 흉악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막 끌고 다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 정해놓고 그게 야망이에요. 그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게 종교생활이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나는 그런 종류의 크리스찬은 아닌지 요한복음 계시록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이 구절을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들도 다 찾아봤어요. 웬만한 건 다 찾아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개인적인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죠. 성전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히 보세요. 문구를 보시면 내가 문 밖에서 드리는데 교회 문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라고 말하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어떻게 교회가 먹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인격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산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 사신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게 실제가 되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크리스찬인데 행복하지 못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주인 되고 그냥 말로는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설교하고 그런데 실제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정말 목회가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요. 갈등 생기고 내가 안 변하는데 설교해놓고 나도 못 지키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문제가 묶이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쁨을 누리면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무늬만 목사네 무슨 직분에 권사네 안수집사님이 이런다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핵심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앞에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내가 심각하게 설교하니까 전부 다 경직돼가지고 나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당황하는 것 같은데 좀 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면, 우리가 일을 하면 거기에 교회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이에요. 내가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내가 막 억지로 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하는 거, 그게 주의 일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주님 그거 상급 안 줘요, 그거. 그 억지로 짜내가지고 막 하기 싫은 거 막 하면서 원망불평 막 투덜투덜 하면서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받으세요? 여러분도 안 받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시켰는데 그거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막, 그러면 여러분 그만둬라 내가 하고 말지, 이러지 말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시고 실제가 된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뭐 부자고 뭐 좋은 집에 산다 못 산다, 뭐 좋은 직장인 뭐 스펙이 좋은데 전혀 관계없어. 지금 내 현실이 뭐 불행하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환경과 상황이 안 바뀌었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야. 근데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돈이 좀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안 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이지. 쟤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 정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초월해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막 불안에 떠는 사람이 제발 나가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사장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귀신을 그렇게 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해야 예수를 때리는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안 그랬어. 이게 흔들렸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안진뱅이한테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본인들이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막 자기가 난 믿음이 충만해서 막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굶기도 하고 뭐 많은 매도 맞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또 교회들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어때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와 요한 은가금은 없어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인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 아멘이 벌써 작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비밀이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보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윤대성 집사님 모든 걸 가지셨어요? 예.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게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 거지같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전도 못해, 그런 말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척들 모였는데 우리 집이 제일 못 사네,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 불교 무슨 천주교 막 다른데 나만 제일 불쌍해, 아이고 돈이 있어야 전도하죠.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 제발. 충분히 제가 심정으로 이해가 해요. 우리 가정이 그랬으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딱 되니까 전도가 되죠. 왜 안 돼요? 전도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나는 확신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유산 안 몰라줘가지고 막 힘들다느니 이래가지고 부모님 눈물을 빼게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혼수를 했었는지 안 해주지 왜 안 해주니?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마음 맞아서 또 믿음이 좋으면 그냥 너희들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주님 앞에 구해서 살아라. 혼수 얘기도 하지 말고 나도 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부모가 권면할 말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재산이 없어서 물러지도 못하고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건 최고의 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물렸다고 그래가지고 기죽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아무리 물려도 예수님을 못 물려주면 여러분 평생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합니다. 근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근데 좀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면, 그 아들이 딸이 믿음으로 살면, 그거 보면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아들 딸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세워줄 거다, 축복할 거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했죠. 예.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사방에 우겨싸임 당해서 정말 근심이 쌓였어. 근데도 쌓이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면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 정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박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주님이 우리 안 버리시잖아요. 거꾸리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뭐예요? 우리는 오뚜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공격을 받아도 상황이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건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 다르구나, 이렇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예수가 그거 못 해결해 주냐? 그것도 못 해주냐? 그러면서 야, 너는 나보다 더 심한데도 어떻게 기뻐 살 수 있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다. 야, 진짜 너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여러분이 욥이 한번 대보세요. 욥이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얼마나 가슴 아파. 2명 죽어도 얼마나 가슴 아파.
3명 죽어도 가슴 아프잖아. 10명이 하루 한날에 큰 아들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 10명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크리스찬이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정말 그걸 확신하고 산다면 이 사람 욥처럼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들을 내가 우리들이 무시하면 안 돼. 같이 끌어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비난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돼요. 끌어안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게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면 정말 욥처럼 할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러분, 이거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한 명도 안 남기고, 한 명도 안 남겼어. 그래서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옛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온 사라 속에나 그런 분이에요. 예? 유사 속에 삼국유사나 이런 것처럼 무슨 유사 속에 나오고 사라 속에 나온 사람이에요. 욥이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어떤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못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나 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너 교회 다닌 것만 빼놓고 뭐가 다르냐 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도 영광 가리는 거고 자기 자신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저도 그냥 설교를 하긴 했는데, 하긴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길도 보이고 장로님들의 길이 보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길이 막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을 점검해야지 누구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자신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한 주간 하셔서,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제발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찬양하시고 설교도 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다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충만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맨날 싸우다가 세상 걱정 그 집에 가득 차 있다가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 하나님이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24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